감명자 진구 분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맑은 거울은 먼지와 때를 감추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의 한자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사람의 마음이 맑으면 조그만한 잘못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바뀐 우리 사람들, 다시 말하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뀐 그리스도인은 조그마한 죄악도 저지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참신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를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31장, 통합 찬송은 46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436장, 통합찬송은 493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사무엘상 10장 6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봉독한 이 사무엘상 10장 1절로 16절까지의 내용은요, 이스라엘이 왕으로 다스리기 이전에 이제는 왕으로 다스리는, 다시 말하면 왕정체제로 들어가는 과정을 통한 그 내용입니다. 따라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하기에 앞서서 왕으로 세움을 받는 과정의 그 일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것을 확신시키는 세 가지 징표에 대하여 예언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길갈을 보내면서 자신이 도착하기까지 7일을 기다리라 라고 지시합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을 보면은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자, 이와 같이 지시를 합니다. 따라서 사울이 왕이 될 것에 대한 세 가지 징표를 보면은 첫째 징표는 어떤 징표냐면은 내가 가다가 두 사람을 라헬의 묘실 곁에서 만날 것이고 만나는 그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라고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첫째 징표입니다. 둘째는요,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되면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자,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 것이고 또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진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부대를 가졌고 그 세 사람이 사울에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사울은 그것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징표입니다. 세 번째 징표는요,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 이르면 그곳에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고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예언하며 내려올 것을 만날 것이고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서 사울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여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징조입니다. 자, 우리가 봉독한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7절 내용은 세 번째 징표 중에 한 가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 사무엘상 10장 8절을 보면은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사람이 되리라. 자,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은 것은 사무엘의 그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 순리에 따라서 기름 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한 기름 부음입니다. 사울에게 세 가지 예언을 해준 것은 예언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기가 기름 부은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임을 확신하고 또 순종하도록 증거하는 그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아모스 3장 7절에서 증거합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 사람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근원의 실체는 여호와의 영,
즉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은요, 그래서 생명을 새롭게 창조하는 힘을 가지신 분입니다. 시편 51편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고 시편 기자는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이 되었지만은 여호와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은 인간의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서 소망을 갖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는 그 능력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겉사람은 육신입니다. 육적인 사람은요, 외부로부터 오는 많은 환난이나 고난 또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육체가 쇠약해지고 또 늙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 라고 증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속사람은 뭡니까? 거듭난 영혼입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으로 환난이나 고통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즐거워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겉사람은 잠깐 있다가 죽어서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겉사람의 중심의 생활을 벗어나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 신앙이어야 산 신앙이고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영, 즉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면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 증거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요, 죄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렸던 그런 형상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의와 말씀과 함께 새롭게 지음을 받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또 그 삶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새 사람을 입으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 이건희 회장의 말씀을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삼성그룹의 고 이건희 회장은요, 1993년 독일에 갔을 때 독일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이러한 경영 지침을 내립니다. 이러한 경영 지침을 내린 뒤에 삼성은 20여 년 만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는 다 바꿔라 라고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나 자신부터 변하라 라고는 말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삼성그룹의 고 이건희 회장이 말을 했던 그 의미는 법인체, 다시 말하면 삼성그룹이 법인체인데 법인체는 법인 하나하나가 다 모여져서 되어 있는 그룹입니다. 그 법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업부가 있고 사업부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부와 과로 나눠져 있고 과는 또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나, 개개인의 자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변해야 과가 변하는 것이고 과가 변해야 부가 변하는 것이고 그 부가 변해야 사업부가 변하게 됩니다. 사업부가 변하게 되면 회사가 변하고 회사가 변하게 되면 그룹이 변하는 것이고 그룹이 변하면 사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면 세계가 변하고
세계가 변하면 인류가 변하고 인류가 변하게 되면 결국은 내 자신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생활에 안주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과거의 껍질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자신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생활 방식과 방식의 그 모습, 말씀으로 순종하도록 모든 모양과 생활을 바꿀 때에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새 사람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심령이 거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실 때에 진리의 거룩함을 받아서 새 사람으로 바꿔지는 그런 능력을 입고 바뀌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하룻밤 사이에 소심했던 그 목동에서 해방자로 리더로 담대히 왕 앞에 서서 말을 했던 모세였습니다. 기드온은 또 어땠습니까? 큰 용사로 변하여서 자신의 지혜와 재주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승리로 이끌었던 기드온이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자만심이 강하고 독선적이었지만은 초기 교회의 담대한 지도자로 변하게 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과거의 습관과 생활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분명한 변화를 나타내서 그게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우리가 만약에 바뀌어졌다고 하면은 매일의 생활 속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어진 그 행위와 모습을 확인하고 또 성찰하고 또 확인하고 또 성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영구적으로 영원히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확인하지 아니하면은 기드온과 같이 새 사람으로 바뀌어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지만 훗날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자들로 이끌었던 그런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사사기 8장 27절을 보면은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자, 이와 같이 기드온은 바뀌어졌던, 다시 말하면 새 사람으로 바뀌어졌던 그가 나중에 우상 숭배를 하는 올무가 되어버리는 그런 처참한 신세로 나락에 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할 때에 자신의 심령이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체험했을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육으로 살았던 과거의 옛 삶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물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옛 성품과 옛 삶의 모습을 죽이고 성령으로 새 사람으로 변하고 새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변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성령을 구하고 간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이 새롭게 바뀐 뒤에 영과 육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서 증거합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한탄하고 있습니다. 자,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법입니까? 육체를 지배하는 죄의 그 영향력 강한 법입니다. 마음의 법은 뭡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정신적인 원리,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마음의 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의 내면을 선과 악이 싸우는 싸움터로 봤습니다. 육체를 지배하는 죄의 세력이 마음속에서 선을 희망하는 그 영을 무력화시키려고 항상 싸우려고 노력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내면에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 영과 죄에 굴복한 그 육체적인 영, 이 두 영이 항상 싸웁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영이 이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죄의 영향력 아래 두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은 인간의 영이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인 사단의 활동을 할 수 있는 무대가 바로 영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은 바로 이러한 영이기에 연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마음이 부패하였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느니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비단 예레미야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마음에서 온갖 악한 것이 나온다 라고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이와 같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더러운 것이 나오는 인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다스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려주는 우리 인간들은 한쪽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거듭나지 못한 자신을 향해서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 탄식하고 있는 말 중에서 곤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인간이요 선과 악 그 사이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일 때에 악에 승리하여서 죄의 종노릇을 비참하고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 시험을 겪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혼자 힘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의 그 내면은요 항상 공고합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곤고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안에 거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도 자신의 내면에 있는 악과 싸워서 승리하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싸움을 벌이는 생활을 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러한 곤고한 사람으로부터 변화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실하라 하신 여호와의 영,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우리는 순종할 때에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분명히 이와 같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새 것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바로 맨 앞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과 영적 연합을 하고 자신의 삶의 중심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맞추고 또 그 맞춤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과 6절을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을 이루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새 사람으로 믿음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 다시 말하면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자신의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옛 성품을 지닌 그 과거의 어떤 모습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른 생활, 새로운 사고방식, 또 새로운 생각으로 참된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세상 것에 취하고 육적인 쾌락에 취해서 살았지만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되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즉 죄악의 강을 건너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강에 들어가서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의 영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되어서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존재는 다른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판단하고 또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알고 그리스도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되는 그러한 영광의 길, 다시 말하면 새로운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강, 생명에 또 참여하는 그런 영원한 생명의 소유권을 부여받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안에 거하고 계시면 생명이 꿈틀거리고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안에 없는 자는요, 암흑 속에서 살아갑니다.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이 된 자는요, 생명이 있는 자로서 더욱더 활기차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피곤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0절을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건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분명히 같이 증거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과연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권의 건강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가 생각해 봅시다. 물이 흐르지 아니하면 썩은 물이 되듯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사람의 영은 옛사람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 죄악의 삶에서 벗어나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변화된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의 예언을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말씀인데 새 사람이 되는 것에서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령 역사하심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의 변화되어야 할 사람은 누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부터가 우리는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또 성경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성경 지식을 잘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 지식까지도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서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연인은요, 영적인 것을 받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그 자연인은요, 영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탄의 마녀, 또 사탄의 자녀, 또 마귀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일상을 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받지 못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과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이와 같이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비스트 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며 3가지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은요, 다시 살림을 받은 사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그 생활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된 자들은 새 생명을 얻기 때문에 옛 습관, 옛 모습을 단절하게 됩니다. 죄의 유혹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죄를 거부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새로운 사람으로 남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옛 성품, 옛 모습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열정으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합시대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변하고 새롭게 바뀌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옛 성품과 옛 습성으로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우리의 삶으로 변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모습을 바뀔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육체를 다스려 주기 원합니다. 새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형제 자매가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평화로운 삶을 살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우리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별된 준비하여 예불을 드립니다. 작은 것을 작다 하지 아니하시고 큰 것을 크다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중심을 살펴주시기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감사하여 정성과 또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결단하여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 것이오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고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하여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들어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과 그 가족들이 생명이 있는 모든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들이 물질에 대해서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한 이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 속에서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건 새 사람이 되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칫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과 접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새 사람이 아닌 과거의 사람으로 자주 돌아갑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밭에 새기고 항상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의 육체를 두드려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그런 새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축도에 맞춰 우리 모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내 주하심이 과거의 모든 구습과 모든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하합시대교회 형제자매 성도들이 오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성도들이 오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오후에 하합시대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